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봐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11장에서 바울은 자기 출신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예부로부터 당한 고난, 순환, 이 수고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자격을 확인시키고 거짓 사도들의 비난으로부터 방해로부터 그것을 막아내고 고린도 교회를 참 예수의 생명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직접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입니다. 사도로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만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사도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하나봐 내가 부덕불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제 자랑을 하는데요. 환상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여진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계시는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감지하는 것, 이것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본 자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것은 자기 자신인데 여기서 겸손하게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라는 말 대신에 그 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의 일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는데요. 셋째 하늘,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들어갈 하늘, 천국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끌려 갔다. 이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완전히 지배하셔서 불가항력적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떤 상태였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나 환상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그들의 환상 경험을 자랑하면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환상과 계시는 경험하는 자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나그네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나그네로 이끌어 갔다. 그래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나그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한 곳이 나그네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얻을 영생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그래서 나그네는 유대 랍비들의 견해와는 달리 구원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환상 계시는 너무도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 황홀한 체험 이런 것을 말할 때
교회의 유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과 바울 자신만의 일을 말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잘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참말을 한다. 자기가 하는 것은 이렇게 계시와 환상을 보는 것, 이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만둔다. 더 이상 자랑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자는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안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간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가져서 이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셨다. 가시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가시, 이것은 그의 모든 삶의 여러모로 방해가 되었고 이 고통 가운데서 교만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3번 간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것을 받아서 실족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이 은혜의 원리가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부분들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변함없이 머물고 나타나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고 자기의 약한 상태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강함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것은 자기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자랑을 하고 상대적으로 바울을 비난했을 때 당연히 바울을 옹호했어야 할 고린도 교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공동번역에서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바울을 인정했어야 했는데 이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했다. 사도직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랑함으로 적대자들에게 잘못 그들이 오해받고 적대자들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무지함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나타나도록, 그러나 사도 바울은 큰 사도들과 비교하여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인지 알지만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 이 고린도 교회에 행한 것이 사도의 표라는 것입니다. 해방을 참으면서 고린도 지역에 선교함으로써 사도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함, 외부로부터 오는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인내력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사도 바울은 복음을 확정하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힘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사역을 특징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것은 바울이 재정적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바울이 혹시 정당한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적 권리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나 이런 오해를 갖도록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람들이, 적대자들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받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이 불공평한 사랑의 표현,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계획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세 번째 방문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이제 그 전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이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인 것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낸 후에 에베소스에 머물러 있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문은
폐를 끼치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더라도 예전처럼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과 사이가 힘든 사이가 되지 않는, 폐를 끼치지 않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해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생명, 그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 문제 관련된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오해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이 말씀을 한 것이고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재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 모든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참된 사도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더욱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면 이제 사랑의 관계가 더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매우 섭섭한 마음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에 상응하는 그런 사랑을 기대했는데 이들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회개시키게 하여 사도권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사도의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언사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고 계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이것은 오해죠. 그래서 일을 취했다,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지실지라도 바울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거짓이다, 사기꾼으로 몰리는 상황에 처한 것을 전해 듣고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음에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계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사랑했다는 이 말로 변증을 합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익을 취해서 너희에게 디도가 가지 않았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갔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변명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결백성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 디도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들에게 건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들을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갈 때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가르침, 소문에 대해서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지 않고 그들을 대면한다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피차 어긋난 상태로 만나게 되면은 결국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가 다 풀어지도록 이제 이들을 먼저 가르친 후에 그들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난함과 호색함을 해결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낮추신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끔 하는 그것이 두렵다,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낮추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참 걱정이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 그래서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죄를 범했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범하고 있다면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교회에서 이제 축출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추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다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러움,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 자기의 인간의 추함,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방탕한 삶을 버리라는 것이죠. 엄난한 고린도 교회의 성행위, 이 엄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호색함, 계속적으로 성적 방종에 빠진 상태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느라. 회개치 않으면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교회에서 치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도권을 자랑하고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겸손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은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으로 이제 실체가 보여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에 이끌려가서 본 이 계시,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은 자기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겸손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가시는 정말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는 그런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된 것, 이 사도 바울은 사도의 그 표시로서 참 많은 참음이 있었다.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능력을 행했을 때 이것이 자기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먼저 건면을 합니다. 내가 세 번째 너희들 방문할 때 너희들이 교만치 말고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부드럽게 서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참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도록 회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기서 책망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이 변명하고 자기를 자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했고 고린도 교회가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받을지라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교회에 있는 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거, 교회에 또 서로 당을 짓고 사도 바울을 비방한 거,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제 복음을 해방한 것, 이 모든 악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이런 모든 문제를 회개하고 이제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서로 사랑으로 만나자, 이것을 여기서 강하게 선포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상과 계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체의 가시를 주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 이 모든 것이 이제 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 육체에 가시를 주셨을 때 이것까지도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나의 약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